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참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그러한 실정을 잘 묘사해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자에 한국 교회의 그 현실을 보며 그 사사기 2장은 이미 우리 앞에 다가올 그러한 일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 대 다른 세대. 우리가 이어줘야 할 다음 세대가 있고 또 다른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제너레이션, 바로 다른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처음이다. 한마디로 해서 말이 통하잖아요. 요즘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이 옛날 사람인지 아무튼 제가 했을 때 갓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즘 아이들 신조어인데 갓생. 저도 깜빡깜빡해요.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뭐예요, 청년들? 우리 청년들도 옛날 사람이에요. 자기가 꿈꾸는 생을 같이 네. 자기가 꿈꾸는 인생을 살아. 그래요, 다른 세대. 전매추는 뭡니까? 전매추. 점심에 추천. 네. 점심 메뉴 추천. 전매추는 칼밥. 여러 단어들이 막 튀어나와요. 이상한 신조어들이 전혀 그런 거 여러분들이 지금 증명했어요, 스스로. 우리 모두는 옛날 사람.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소통 잘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들이 쓰고 있는 단어들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단어들 참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그들은 신조어 말을 줄여서 막 사용을 하는데 우리는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다음 세대가 있고 완전히 다른 세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가나안 땅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정착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주시리라 약속한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백성은 신실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 족속과 교류하지도 말고 그들의 신당을 다 파해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우상도 용납하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1절 말씀 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북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므로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너희를 이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불러들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헐라하였거늘 하니까 좀 찝찝하죠? 그 다음 시작.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즉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에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우상제단을 헐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언약을 맺고 또 그들을 쫓아내지도 아니하였다 하면서 3절 말씀 속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너희의 그 올무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라. 바로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와 또 그들의 신들, 그 가나안 신들이 너희들이 쇠파하지 않고 그대로 너희들도 같이 그것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통곡을 합니다. 울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바로 세월이 흐른 후에 또 다음 세대가 지나면서 한 시대가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또 희미해져 갑니다. 그 귀한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돼요. 다음 세대로의 신앙이 전수하는데 실패한 이들의 자아상을 잘 묘사해주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생활이 시작되는 대목에서 바로 전체적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지금 드리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책과 그 백성의 눈물이 이어지고 보면 마지막에는 다음 시대의 신앙의 그 뿌리가 흔들리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의 이 어린이들, 이 차세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물려줘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신앙의 대가 끊어질 수 있다라는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대가 끊어질 수 있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 대에서 끊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나의 자녀들이 당연시 서로 신앙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계속요. 시작.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세대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세대가 지금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가 이어지지 못하고 단절되는 그 안타까운 그 현실의 모습이 자꾸내 이 대한민국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왠지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의 모습이 많이 겹쳐지고 있어요.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특히 다음 세대 그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작은 타협이
내일이 큰 결별이 된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작은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타협, 쫓아내지 못한 그 가난, 10절에 보면 신앙의대가 끊어진 것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미 2절의 조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락하였거늘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어찌 그리하였느냐. 어찌 그리하였느냐. 기성세대가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강한 족속과 그 타협하고 그들의 우상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자녀들, 그 다음 세대들이 무엇을 보고 배웠겠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따라 결정하며 살아가는 기성세대의 그 신앙인들의 모습들, 기성세대의 작은 타협이 결국에는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단초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잔소리를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의 삶의 뒷모습을 보고 그 자녀들은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문제는 다음 세대의 문제 이전에 지금 엄밀히 따진다면 지금 이 시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내일 후손의 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아동학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문제의 아동은 없다. 문제의 부모만 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이 녀석 왜 이 모양이지? 라고 말하기 전에 혹여 나의 모습 속에서 돌아봐야 할 나의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점검할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땅보다는 신앙을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땅보다는. 다음 세대에게 땅은 물려줬어요. 그런데 신앙은 온전히 전수되지 못했어요. 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진짜 땅일 수도, 그리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떠한 것, 재물도 될 수가 있고, 또 그 인맥 될 수가 있고,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 땅을 물려주기보다는,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신앙을 아름답게 전수할 수 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소중한 것, 내가 진짜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내가 육신의 아비로서 잠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놓으신 태의 열매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 자녀를, 내 욕심대로 그 자녀를 이끌고 나아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그 자녀의 성장은 가장 걸림이 되는 그 걸림거리들이 뭐냐면, 어찌 보면
여러분 그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코이. 일본 물고기, 잉어가 있는데 그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 코이라는 그 일본 물고기는 작은 어항에서 키우잖아요. 그러면 5에서 8cm까지 자란답니다. 그런데 이 코이라는 이 물고기를 연못에다 풀어놓으면 이 연못에서 25cm까지 자랍니다. 그런데 이 연못에서 자라는 이 물고기 코이를 강에다 하류에다 풀어놓잖아요. 그럼 무려 120cm까지 자랍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바로 그 자녀의 크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나의 시각과 나의 생각대로 그 아이를 양육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의 손에 의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신앙의 거목으로 그 아이를 양육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신앙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참 안타까운 것은 학교 교육에는 참 깊은 관심을 가져요. 어떤 학원 좋다더라 하면 부모들이 그 학원까지 막 보내고 돈을 얼마든지 들 수 있으면 괜찮아 하면서 그 학교 교육에 대해서 인문 교육에 대해서는 과감 없이 투자를 합니다. 깊은 관심을 쏟지만 정작 그 자녀의 신앙 교육에는 소홀히 하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에 더욱더 노력하고 정성을 들이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의 대가 전수되지 못하면 더욱더 세태는 악해져가요. 음란해져가요. 더욱더 부패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 그 아이들이 견뎌낼, 이겨낼 그 재간이 없어요. 우상의 재단을 헐어. 그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마라.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 신앙의 정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정조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는, 적당하게 신호위반하는, 적당하게 그 모습을 아람리의 자녀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보다는 이 땅의 기준이 되어 이 땅의 가치관을 더 우선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자녀들은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할 때 다른 세대가 출몰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다른 세대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한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뒤에 일어나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시대를 신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영적인 암흑기다. 영적인 암흑기의 시대로 지금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혼탁한 세상 속에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그 다른 세대들. 신앙을 온전히 전수하는 데 실패한 이유.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여기서 말하고 있죠. 여호수아 세대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보았기 때문이에요. 보았기 때문에. 모든 그 큰 일을 본 자는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여러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는 뭐예요?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1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한 일도 알지도 못하였다. 본 게 없다라는 거예요.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신앙이 약화됐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인 이유는 또 따로 있어요. 보여주지 못했다. 이전 세대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전 세대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 이유가 바로 어린 세대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꼭 그 출애굽 현장에 있어야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닙니다. 현장을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와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시며 그들의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고 그들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다. 그 부모 세대로부터 그들이 계속해서 듣고 그 가르침이 이어졌다면 여러분 현장에서 경험한 어른들이 삶으로 보여줄 때 다음 세대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세대가 이걸 제대로 해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 세대가 죽고 나니까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이 지금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 믿는 기성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또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의 다음 세대는 잘 준비하고 있냐라는 거죠. 다음 세대는 잘 준비하고 있냐.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으면서도 가나안에 와서 그 신앙을 적당하게 타협하며 그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가나안 백성과 그 언약을 맺고 우상을 섬기며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해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믿는 사람이지 믿는 사람인 척하는 거지
직장에서 우리가 얘는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신앙이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다음 세대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가 보고 있어요. 보여줘야 될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여준 결과가 신앙 전수의 실패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소중한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들이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해답이 뭐냐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려운 공경을 만났을 때, 낙담되는 그 사건들을 만났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에 나가서 울부짖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내가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도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가르치는 대로 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여러분들은 본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 알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직장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군분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알아요. 보여주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여인들이 막 통곡하며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에 말하지.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내 자녀를 위해서. 어찌 보면 이 시대가 진정으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울어야 할 세대가 아닌가, 울어야 할 우리의 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의 마음을 예루살렘에 간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오늘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죄를 딱 지적을 했어요. 지적했을 때 그들이 어디로 올라가요? 복임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요. 복임. 잠깐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그것이 네가 올무가 되리라. 네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할 때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며 백성의 소리를 높여 울지라. 백성의 소리를 높여 울지라.
울었대요. 그러면서 울었던 그 장소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곳을 이르하여 복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무엇을 드렸다고요? 제사를 드렸다. 복임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기 각주 1 나와 있죠. 성경에. 어떤 자요? 우는 자. 우는 자.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을 위해서 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하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제단이 된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곳을 복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한 예배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눈에도 우리의 삶이 바로 예배자임을 알 때 우리들 함부로 행동하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제사를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그러할 때 다른 세대 another generation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음 세대 신앙의 다음 세대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을 쭈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분의 손에 맡길 때 주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검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그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시며 왕이시며 갇히고 신앙의 대가 아름답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